2020년 4월 26일 마음이은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 오늘도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날이 역사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한 육신과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능력이 임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기대하며 주님을 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교동문 67번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편하고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마음이온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프고 힘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 상황들을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힘든 시간 속에서 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비록 저희가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문흥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6,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요즘 영상 예배를 거의 2달 동안 드리다 보니까 얼굴을 마주 대하고 대화하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대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하기도 하고 전화로 통화를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몇몇 청년들과 만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질적인 삶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답을 하면 청년들은 신선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이라면 더욱 그렇죠. 너무 자주 듣고 익숙한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뜨겁게 가슴을 울렸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머리는 차가워지고 냉철해집니다. 말씀 보고 기도해야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아요.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다른 거 뭐 있나요? 도리어 질문을 하죠. 어떻게 보면 인문학 강의를 듣는 것이 내 속을 더 시원하게 해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 누구나 이런 질문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것보다는 독설처럼 느껴져도 질문하고 또 그 질문의 답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의 숙제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또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더 간절히 구해야 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러게요. 뭐가 달라질까요? 그러면서 질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마음 안에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라고 하는 상황을 보면 편안하고 괜찮을 때 감사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누군가 도와주면 해결할 수 있는 일, 그런 일들 같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버리면 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거 아십니까? 공부도 어설프게 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이 가장 옳다 여기죠. 특히 이제 어른이 되었다고 느껴지는 청년의 시기에 점점 성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어른으로 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좀 더 깊이 공부를 하다 보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옳다고 생각이 돼서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모태신앙이던 청년들은요, 대학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요?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살려고 우리 모든 것들을 불태우는 그런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 발견하기도 하죠. 성경 중에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려니까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지 않더라. 그래서 그냥 쿨한 척 기도하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지혜가 있는 학자나 말을 잘하는 변론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서신을 쓴 당시는요, 지적 추구가 강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현자가 되기 위해서 강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수사학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변론가가 존경을 받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이 애를 쓴다 해도,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인간들이 애를 쓴다 해도 결국 이 세상의 지혜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우리는 기도를 하든 말씀을 하든 설교를 듣든 행하든 무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서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는 사람과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국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적인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에이든 토저의 하나님의 지혜는 지식으로 얻을 수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제한된 지혜밖에 갖지 못한 인간이 자기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고 고집부리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저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18절 말씀 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멸망을 하는 자, 세상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이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변증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지식인들이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하신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대적하는 세력들은 날로 거세지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으로 승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대적자들의 손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가 만족을 위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너진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네, 질문 이렇게 하죠. 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겨낸 것 같은 상황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도했다면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구할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무지해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구겨놓고 그렇게 살고자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한다면 그것이 문제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리고 세상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그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기뻐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선포, 개역개정에서는 전도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는요, 캐리그마라고 해요. 이 캐리그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캐리그마를 자세히 표현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힘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심을 볼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세상에서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무능함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서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그 캐리그마,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구원이 보인다는 거죠. 그 구원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기도의 힘, 특히 중보 기도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아주 그 힘을 깊이 체험을 했습니다. 너무 간절하고 급하니까요. 너무 다급하고 너무 간절하니까 연락 오시는 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의지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혼자 절절하게 기도를 해도 그 불안한 마음이 떨쳐지지 않았었는데 기도의 동역자들이 기도하겠다라는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점점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두려웠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그치지 않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그치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세상의 지식이 아닌 총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와 그리고 상황들, 우리의 마음들까지 우리가 행해야 할 것, 다스려야 할 것, 그리고 모든 것을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좀 전에 읽었던 골로새서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합당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지혜는 바로 선입니다. 지혜와 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선을 동반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중에 제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혜와 표적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는 표적과 지혜는요,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케리그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선포하는 것,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와 그리고 모든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구원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만큼 우린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요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만큼의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분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나 상황을 만나도 도리어 소망함으로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에서 13절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이다. 난리와 소요가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 그리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너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이어서 14절부터 15절까지 또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변론할 말을 미리 준비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과 지혜를 주어 너희 원수 가운데 그 누구도 너희를 맞서거나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내 생각으로 변명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맞서거나 반박하지 못하게 원수들 가운데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스데반이
각 지역에서 온 자유민들과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때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지혜는요, 지식처럼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성령을 배울 수 없는 것 같이, 그리고 믿음이 선물인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도 우리에게는 선물입니다. 그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에서 신앙을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노력하고 발버둥 쳐서 지혜를 얻으려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는 믿음을 구하며 또 그 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탐닉하듯이 우리는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순전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순전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리고 그런 우리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는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도 비춰주십니다. 우리 삶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지혜가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더 겸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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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작고 짧은 소견인지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 우기며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마음을 가집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갖은 어려움에 처하고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 혼자 해결하려고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모릅니다. 어쩌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임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이 자꾸 올라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능력, 죽어야 다시 사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이온 가족들 안에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이 울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지 못합니다. 이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사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은 가족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과 싸우고 있고 물질의 어려움과 맞대고 있고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고 견디며 살아내고 있습니다. 각자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 삶에서 직접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이은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물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마음과 시간, 물질입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마음과 정성 모두 하나님께서 더욱 복의 복을 더하여 갚아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세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생각,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삶에서 비춰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마음이은 가족과 또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신음하는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이음 광고입니다. 마음이음 교회 주일 예배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어디서든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는 훈련의 시간임을 기억하셔서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음타임을 통해 마음이음 가족이란 공동체성을 확고하게 세울 수 있기를, 어려운 시기를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해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주님의 긍휼과 회복을 구하며 더욱 사회적 거리를 두고 안전을 우선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엠랩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구약 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 5장씩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고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신약 완독자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시상했습니다. 구약 통독에는 마음이음 가족들이 모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음 전도 음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기회로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한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가사와 작곡 등 마음의 감동대로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음 주 기도는 김민채 청년입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